마귀들과 싸울지라. 오늘 밤 우리를 승리하는 한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나 내가 서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렸으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나 내가 서는 앞에 나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렸으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나 내가 서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렸으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성령 받으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밤은 성령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우리 시간 다같이 주의 창하신 후에 원장님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 받고 오늘도 오늘 밤을 문제 해결받는 그런 시간 위해서 주의 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은 초자연적인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신비 세 가지는 여자 후손에서 났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것인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성취가 돼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탄생을 하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 흠없고 죄가 없는 번호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바로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의 피를 받지 태어나지 않고 원죄를 전가되지 않은 그런 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죄값을 짊어지시고 구원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 탄생 전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곳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뜻이 떡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성육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로 구원이 목적이었죠.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사선 사망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 있는 자는 그 죽음인데 이 죽음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값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되는 면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죄와 저주값이 성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면요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 자를 빼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서야 나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요한이를 이처럼도 빨리 이처럼 하게 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처럼 이렇게 깊이 음미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세상 빼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요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심되는 요절인데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구약이 필요했고 또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는 이제 신부지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희망 가지시고 더 믿음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내리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쁘냐 안 이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1000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1000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우리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된 그 영체가 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면요, 나 부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70, 80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쪼글쪼글 돼가지고 대추 말린 것 같이 되고요, 이제 이빨도 빠지고요, 그리고 사고 나가지고 다리 한쪽도 없고요,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산다면요,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요. 나는 부활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소관입니다.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시킬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계도대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내가 갈빗대 하나가 없다, 뭐 손가락 하나 없다, 달 한 쪽 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한 것은 갈빗대는 24개, 손가락은 10개, 다리는 2개,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쪼글쪼글 대추 말린 것 같이 됐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다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힘이 있고 젊음이 넘쳐나고, 그리고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쳐다보기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 가면 천사같이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그렇지만은 자기 가족을 다 알아봐요. 서로 다 알아보면서 반가워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마치 달덩이같이 해같이 그냥 그 얼굴이 빛나므로 해서 눈이 부실 정도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고 희망 갖고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 이렇게 3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12제자를 택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70인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도에서 3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을 다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모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가장 먼저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 사랑하고 이 성삼일체 사랑하는 것은 가장 먼저입니다. 우선적이에요. 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둘째인데 내 이웃, 내 부모, 아내, 남편, 자녀,
뭐 이웃이라니까 남의 집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바로 질서의 문제고 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고마워가지고 부모님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백성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 이거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효도를 하는 건데 칭의대의 효도지요. 근데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늘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1000대까지 은혜 받는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혼자서만 예수 믿고 나 혼자서만 행복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내 남편 자식들 다 예수 믿게 해서 신앙으로 양육해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를 또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이제 원인군 각처 사람들이 모이겠죠. 올해는 코로나 바스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어쩔지는 모르겠으면 그래도 뭐 지난번에 추석 때 보니까 다들 모이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손 잘 씻고 모이는 거죠. 근데 모였을 적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예수 믿고 한쪽은 예수를 안 믿으면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또 예배드리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예배, 오늘 예배도 제사라고 한다면은 예배를 드릴 때 그 대상이 마귀가 아니죠. 귀신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저는 장씨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군대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갔다가 금식을 3일을 하게 되고, 뭐 제가 원해서 한 것보다도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주의 종 삼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온몸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불덩어리 돼버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냥 막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욕합니다. 저 미친놈 들어온다. 저는 그 미친놈이라는 소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 미친 들어온다. 저 예수쟁이 들어온다. 이러면서 저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 물론 그 영혼이 불쌍한 것보다도 우선은 내가 좀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교회 가시죠, 아버님 교회 가시죠. 아무리 권면하고 전도해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안이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12번 이상 제사를 지내고요. 떡을 하면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외양간에 귀신, 우물가에 귀신, 뭐 다락방 귀신한테 떡을 갖다 줬는데 그 떡 심부름을 제가 했어요. 떡을 갖다가 귀신한테 바치는 일을 제가 하고, 4월 초팔만 되면 우리 어머니는 목욕제게 하시고 보리쌀 한 번 밀고 아주까리 기름 해가지고 머리 참 넘기고 한복 갈아입고서는 이렇게 절간에 가가지고 빌고 오는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정한수를 떠다 놓고 장독대구에 갖다 놓고서 아침 저녁 올라가서 빌대시고, 또 정월 대보름이면은 거기다가 나이로다가 집을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복 달라고 빌대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런 황홀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구원시켜야겠다. 근데 아무리 전도도 안 되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온전히 우리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참 기특하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생각하고 온 가족들을 생각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금식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가 교회에 그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온전히 온 가족의 구원,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는 제가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기도를 마치고서는 저는 그 금식기도 한 그 제목자서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3일간 금식기도 하고서는 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님이 턱턱 쓰러졌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 연세가 48살인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구남매의 장남이에요. 구남매의 장남으로서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고 뭐 그리고 또 우리 형제가 오남매예요. 그러니 집안에 고원같이 애들이 그냥 한번 10명 있으니 얼마나 이거 힘듭니까? 참 뭐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시고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큰 그 노름 큰 도박은 아니지만 늘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미나토라든가 고스톱 같은 거 치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몸을 이제 이거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48살에 쓰러지신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불렀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지 않아도 툭 하면 무당부터 붙었거든요. 저 계룡산에서 도 닦은 박수무당 불러다가 굿을 하는데 이게 징치고 장구 치면은 우리 어머니 옆에서 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이거 흔들면서 뛰는데 천장에 떨어져 뛰고 굿 시중을 들린 것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딱 쓰러지면은 뭐 당연히 무당 불러서 굿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 쓰러지자 어머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얘야 잠깐 와봐. 너희 교회 전사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안 되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신학교 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연말인데 시간이 낮지 모르니까 제가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된 거죠. 제가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가지고 한 반만 했어요. 조그만 그래서 의자도 없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제가 워낙 열심히 떠다니니까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고 뭐 새벽기도 금요일차나 수예배 주일날 뭐 그리고 주일날 쫙 떠다니면서 하나님 일하고 교회학교에도 가르치고 막 과외 그 해서 돈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다 헌금하고 전도라 떠다니고 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를 잘 알지요. 아이고 장 선생님 부탁인데 제가 가야죠. 아이고 전사님 연말이나 바쁘신데 뭐 바쁘긴 뭘 바빠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께서 지역장 구역장을 권사님을 모시고 7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4명 온 가족이 다 빙둘러 앉아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함께 184장을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주 박수 치면서 막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한참 때리면 지금 안경을 끼고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길 막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전사님 앞으로 가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이 성경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안경은 튀어나가고 전사님이 쳐다보면서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그 한마디 하자 우리 어머니가 그냥 천장에 떨어져가 뛰시는 거예요. 뛰다가 손을 건드리니까 빡 서로다가서는 거품을 물고 하는데 야 간질병 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생전 처음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간질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입에 거품 물고서는 막 소리를 치고 사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쳐대는데요. 우리 전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귀신 먼저 쫓아내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팔다리 붙잡고 매달리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보니까 어머니 배우가 비어있길래 어머니 배우에서 앉았습니다. 안고서 이제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만 피피피피 귀신은 따라가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51살 때입니다. 우와 캐버리면요 7, 8명이 붙더니 전부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운이 센지 다 나와 떨어져. 또 와서 붙고 다 나와 떨어지고 또 와서 붙고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있다가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갑시다. 작전상 후퇴요. 작전상 후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냥 갔다가 안 오셨으면요 우리 온 가족들은요 예수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어린 나이에 자식들을 구원하겠다고 금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갔던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가라.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가라고
또 왔어요. 갔다가 또 왔어요. 갔다가 또 왔어요. 그렇게 7번. 네? 나만 장군이 물속에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원이 몇 번 갔다 왔어요. 7번째 갔다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갔다 왔다 7번을 온 다음에 12월 31일 날 오후 9시 그 해를 3시간 당겨놓고, 사실은 그 시간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요 이 개혁자가 자기를 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분들이 또 왔어요. 드디어 이제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말씀 전하고 참 뭐 교심도 하고,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 뭐 내 동생들까지 합해가지고 온 앉아가지고 온가지 다 예수를 영접하고 다 셋이 넣고 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제 구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한번 요새를 잡고 지금 장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12번씩 제사를 받아가면서 무당 굿하고 떡 해가지고 전부 외양간 귀신, 우물가 가서 나누던 그것을 포기하고 귀신이 떠나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때로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잖아요. 제가 모시고 갑니다. 가장 좋은 자리 중간쯤 앉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게 이제는 뭐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막 크라이막스에 올라가서 막 터지려고, 은혜가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어머니는 딱 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앞에다 던지고 놀렐루야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막 하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냥.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가다 뭐 옮길라라면 막 벌벌을 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난동을 부리니, 저는 그 교회는 작지만 거기서 유명한 장선생이잖아요. 아유,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못 가라고. 집에 와서 어머니, 아니 가만히 계시지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그랬어.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20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한 20일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날 새벽기도에 우리 어머니가 가서 계시고 저는 이제 건너가서 자는데 우리 할머니가 막 부르는 거예요. 얘야,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 예? 애비 허리 밑으로 손이 안 들어간다. 손이 안 들어간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사람이 잘 때게 허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손이 안 들어가면은 축 처져가지고 죽은 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부르는 거예요. 얘야, 와봐라. 애비 허리 밑에다 손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그때 어머니는 교회 가서 계시면서 그 새벽기도 때에 환상을 보시는데 무지개 다리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건너가시면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애들하고 잘 살다 오시오 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셨다가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모습을 봤고, 저는 이제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막 달려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중간인데 얼굴이 붉새하게 바뀌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술 한잔 드신 것 같이 얼굴이 붉새하면서 아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 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천국 가셨다 하는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달려오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20일 있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집에 장정이 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힘든 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떡 장사하고 메밀국 장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니, 이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 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절대 기회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도 기도하다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기세요. 저도 군대에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해저를 군대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뭐 훈련 받는 건 두 번째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도 끈질기게 교회를 나가시고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드디어 1년 만에 귀신이 장씨 집안에서 어머니에게서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나타남,
은사가 나타나는데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막 나타나니까 우리 집에만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어머니께 기도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드디어 어렸을 적에 대학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취직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어머니의 기도받고서는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집안이 다 구원돼서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으시고 늘 찾아서 기도를 하시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좋고, 제가 지금 목사를 하지만은 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96세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그냥 잘 들으시고 잘 말씀하시고 잘 보시고, 그리고 막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에 힘입어서 이렇게 목회와 치유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이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하고 모순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편한 것이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더 범위를 넓게 차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실 텐데, 내가 죽지를 않으니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이 십자가 형태를 내가 지고 가자는 말이에요. 자기가 달린 십자가 형량까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고 은사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남기는 자가 되면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십자가,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를 생각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한 번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바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해서 고백하는 행위고, 그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첫날을 주일날을 와서 성수하는 것도 바로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252차 11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11조라는 물질의 11조를 줬지만은 시간의 11조, 24시간을 주셨으니까 24시간을 초로 따지면 86,400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86,400원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자. 24시간을 주셨으니까 2시간에 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한 달에 30일 내지 31일을 주셨으니까 내가 3일 내지 4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는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생활하자. 이래서 제가 1992년도부터 이렇게 11조 기도를 드려왔는데, 이 대전 신림교에 와서 21년 동안, 지금 21년 동안을 11조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그래서 252차가 되고요. 다니엘 가정 예배를 232차. 이것도 거의 20년 정도를 다니엘 기도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참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시간도 물질도 내 목숨도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청지기적인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70년, 80년 산다면 그동안만 내가 관리하고 이제 누리고 하는 것이지 영원히 될 게 아닌 거죠. 이 땅에 살다가 갈 때는요, 동년 1원 하나 갖고 갈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옷 하나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이까지 다 반납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사동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쓰는 모든 물품을 제가 관리했어요. 하다못해 팬티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건빵까지 뭐 사탕, 뭐 담배, 그리고 뭐 기름, 쌀, 모든 거, 뭐 이 군화, 무슨 뭐 양보, 뭐 철모, 총 전부 제 손을 거쳐가야만 되는데, 이제 군인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일정한 그 모든 보급품이 나가죠. 나가는데 이 사람이 제대 나갈 때는요, 그 준 숫자만큼을 반드시 반납해야 돼. 그 반납을 못하면 이 사람은 제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많은 걸 누리지만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버려라. 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청지전 사슬을 가지고서는 이제 잘 관리하고 후손들이 잘 쓰도록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12 제자, 70인 제자, 더 나가서 누군지 제자가 되려고 하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의 문제인데요. 소외계층을 도와라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 후에 희는 이제 50년째 해방시키는, 완전히 진리에서 자유케 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 성령이 내가 주의 성령이 임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독거노인한테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몸이 아픈 사람, 귀신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가난하고 모든 약한 면이 있고 질병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마음의 문을 빨리 열으니까 그분들 가서 복음을 쏙 집어넣고 묶인 걸 풀어주고 눌린 거를 풀어주고 그리고 눈먼 것을 뜨게 만들어주고 또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 치유죠.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악계들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귀신이 떠나게 만들고 혈증 환자가 치유받게 만들고 소경 받으며가 눈을 뜨게 만들고 그러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 증풍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증풍병 고침받기를 원했지만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써 그 영혼 먼저 구원시키는 거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일어나서 내 자리에 두고 가라. 그러니까 육신의 치도 오고 또 영혼의 구원도 오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복지, 복지계토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돕는 데만 끝나는 게 선한 일을 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매개 삼아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다가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인데요. 쉴 것과 필요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6장 1절에 13절에 오병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은 바로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약 40개 정도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이런 모든 질병들을 골고루 치유하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라, 천국복음 전파라, 치유해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선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2 제자는 갈릴리에서 뭐 오병이라든가 산상수라든가 변화산에서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고백 등등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유대에서 70인 제자가 주기도문 나사로를 살리고 삭개오의 회심과 그리고 최후 일주일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최후 만찬과 십자가 뭐 등등의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죄물을 잊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돌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이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렇게 좀 통 넓게, 통 크게, 넓게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막 벌레같이 우물안에 개구리같이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는 그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서 세계를 보고 전 세계 230개 국가가 있는데 그 인종과 그 국가를 초월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막 인도에서 오고 막 저 뭐 네팔에서 뭐 중국에서 뭐 필리핀에서 일본에서 막 들어와서 서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한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예배드리고 또 권면하고 남을 돕고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일 시작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세 가지 시험 받으시죠. 40년 금식하는 가운데서 이제 마귀의 시험 받는데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라.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마귀가 와서 떡덩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잔인한 그런 요구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마귀 시험을 이기시게 됩니다. 바로 물질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 시험이죠. 높은 데 뛰어내려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다음에 권력의 시험입니다. 산 꽉 뛰고 올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나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몽땅 주지 않아도 그 중에 한 가지 뭐 아파트 하나 뭐 빌딩 하나만 준다라도 아마 절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다가 물쳐버립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치고 시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는데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리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무리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를 먼저 하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했을까요? 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떨어지는 땀방울 속에 모세가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떨어지는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의 사건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 나사로를 살릴 때 최후 만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이런 모든 사건들이 더 나아가서는 일이 끝난 다음에도 또 기도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식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35절 모든 병을 고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데 바로 말씀을 전한 후에 또 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말씀 전한다면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리고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의로하시고 참 포도나무, 보혜사 대한 약속, 죽음과 불에 대한 예언,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는 다 점진적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까지도 기도하고, 또 설교 후에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또 뭐 치유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중보기도 하고, 설교한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때는 언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살펴보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죠. 뭐 우리가 모세, 뭐 엘리야, 또 사무엘, 뭐 다윗, 이런 사람들 다 알아봤지만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 돼가지고, 저는 그래요. 우리 이근우 선생님, 제가 만약에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내 묘지 앞에다가 비석을 세울 때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기도의 사람 장유한,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7명의 기도의 사람을 살펴보지만은 저는 8번째 기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하루에 한 6차례나 7차례 기도를 하거든요. 뭐 새벽 기도합니다. 1,000번에 드립니다. 오전에 주기도문 따라 기도합니다. 오후에는 성막 기도합니다. 저녁에 치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립니다. 이것만 아니라 집을 나오면서 저는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성령 기도를 합니다. 이런 뭐 한 7번, 8번을 아주 습관이 되면서 습관 들어가지고 이 기도를 안 하면요, 마치 밥 한 번 같이 배고픔을 느껴요. 허전함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범접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훈련시켜서 사명을 양성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맡기신 것 같은 게 아니라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14년 동안, 뭐 올해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지난 13년간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한국과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이렇게 파송시켜 놓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제가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제가 열심히 득심이라 그냥 죽을 듯 말 듯 막 바로 그냥 150명, 300명씩 안수하고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고,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떤 때는 7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집회를 13년간 했다는 건요, 세계 역사상 이건 기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시지만은 이건 정말 세계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캐서린 쿨만도 몇 년 안 했어요. 뭐 베니 목사, 무슨 라한테 본케 이런 목사들 얼마 안 했습니다. 뭐 해봐야 3년, 5년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우리는 13년, 올해 14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14년째. 그러니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석에다가 써놓는 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양 한 장 하는데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건가 괴로운 건가 한번 여러분 찬양 통해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쟁영선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쉬어볼 때 나으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울태한 개를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늘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을 근제로 내 마음 솔고 아파도 참마음 알아 뉘우쳐 다 섬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에 저 요란 한곳 피하여 빈달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체니 기다려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 예,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습관이라는 것은 버릇을 말하는데 이 버릇은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기상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이게 다 습관이죠. 화장실 가는데 아침에 한번 가고 그리고 또 아침에 밥 먹듯이 또 우리가 또 가서 또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하루에 세 차례 또 양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습관이죠. 예,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버릇도요 우리가 나쁜 버릇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뭐 코 고는 버릇이라든가 또 잠꼬대 이 잠꼬대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막 얘기해가지고 미스김 오늘 뭐 어떤 커피숍으로 오라고 이 잠꼬대 막 하면요 다 들통나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잠꼬대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코 고는 버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버릇 중에서 가장 좋으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버릇, 기도하는 습관. 이 기도하는 버릇 이것이 아주 가장 좋은 버릇이고 습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식사할 때 반드시 배가 고파서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아침 먹고 12시 되면 또 먹고 저녁 6시 되면 또 저녁 먹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기도도 성전에 들어가서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버릇대로 습관을 쫓아가지고 하루에 3차례 하든지 5차례 하든지 간에 이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지요. 버릇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서 굳어버린 성질이나 짓을 말하는데 바로 습관을 쫓아서 버릇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심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산이지요. 그곳의 위험을 피해서 어떤 은둔할 때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나의 기도할 동안 마태복음 26장 48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잡히시는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 거기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번민하시면서 그냥 모성을 터져가지고 그게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핏방울 되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던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갔습니다. 갔더니 이만큼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던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딱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보니까 막 그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요. 정말 눈물이 쏟아져서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 보면은 이런 큰 골짜기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겟세마네 기도가 목요일날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목요일날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목요일날 기도가 왜 좋냐 하면은 그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는 날이 목요일날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기도하는 날. 그래서 영동 힐링기도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오전에 집회하고 점심 먹고서 신야산에 올라가서 성막기도 하고 또 이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만 되면은 그냥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어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는데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번 자기 자식들이 생일날이 있으면 다 자식을 해주죠. 자식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생일잔치를 해줍니다. 그 해주게 되면 그 생일잔치를 하면서 세상에 마음으로 뺏겼을까봐 반드시 악세는 번제물 드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하루에 3차례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이들이 어찌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습관화되려면요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3일간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1주간 작정하겠습니다. 20일간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40일간 작정하겠습니다. 우리가 50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 50일 기도치유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50일간 나 작정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삼각산 올라가야 된 것은 전도사 생활을 제가 5년을 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는데 너무 일을 많이 5년 동안 해다 뛰어다니다 보니까 정작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니까 이제 열심히 식어지고 헛바람만 나오고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사업하다 왔는데 사업이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제 식어지고 목회를 하기 싫어집니다 하면 제게 영역을 주세요. 영역이 있어야지 제가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영역을 주세요. 삼각산에 올라가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력이 없어요. 이 배운 바가 미천해가지고 지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지식 충만하게 해주세요. 삼각산에 올라가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이제 몸무게가 62kg밖에 안 나가요. 비실비실 일되면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을 주세요. 체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할 겁니까? 삼각산에 올라가라. 영지체, 영역, 지력, 체력 세 가지를 구하니까 그 응답이 삼각산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 밤중에 한번 갔다 온 곳이 그 시험 나가지고 여기서 물어봤더니만 저 세검장에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삼각산을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올라갈 때 30번을 쉬어서 올라갔어요. 그만큼 체력이 약해졌던 거예요. 그러면 식은땀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올라가니까 막 축지법을 쓰는 것 같지만 날라다니고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지식의 말씀에 은사, 지식의 말씀, 각종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저는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했어요. 그냥 삼각산 올라가면서 그냥 다 구상이 돼요. 큰 대지, 중지, 소지 다 잡혀가지고 그냥 설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추울 때는 비닐을 뒤집어 쓰고 하고 비 올 때는 우산 뒤집어 쓰고 비옷 입고 하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서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고 뒤돌아보니까 보니까 그게 11년이 됐어요. 11년. 참 제가 얼마나 부족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물론 제가 담당한 일들이 이게 어마어마하죠. 초계파로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을 교육시킨다는 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순복음에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초계파로다가 뭐 예장통합, 합동, 대학원 박사학위, 석사학위 나온 사람들 전부 붙잡아놓고 훈련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동안에 제가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30년을 훈련 받았어요. 내가 한사부터 30년까지는 세상이 좋다고 뛰어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100사람이면 전부 다 나한테 주의종이 되라 신학교 가라 했는데도 나는 그거를 귓가로 흘려버리고 내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고생하다가 천부의 의리로 두 손 들고 옵니다. 와가지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30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 살피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많은 걸 준비했어요. 책을 22권을 썼습니다. 지금 영상도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 예? 많은 경험도 쌓습니다.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벌써 내일 모레면 70이네요. 이제는 힘이 없고 뭘 하고 싶어도 겁이 나는 거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또 30년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그만하고서 좀 그냥 안식하고 어디 미국이나 인도 같은 데 맛있는 거 사 먹고 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안식년을 딱 하려고 했더니 웬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억지로 그냥 안식년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쉬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 입에서 계속 나오던 찬송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래가면서 계속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달려봤더니 하나님께서 21년 만에 가장 크게 작년에 우리한테 축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10만 평 입에 올리면서 28년간을 기도하는데 1,000번을 28년 하는 가운데 2018년도에 우리가 70만 평의 숲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또 2년 만에 마귀방에 사람방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노는 자의 땅 7,000평을 우리가 이제 매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70만 평, 100만 평을 막 가서 누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삼각산에 다니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삼각산 다니면서도 또 100일 기도, 40일 기도, 뭐 20일 기도를 수시로 하니까요. 이 작정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3일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 되고 또 벌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드리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붓이 없어서 숱이 없어서 이렇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고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대사도행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행복한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섭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때 한 가지를 결정하는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돈 많이 벌려는 생각 가지고서는 열심히 노력해 봤어요. 대학교 때 제가 하루에 도서관에서 15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3시간 공부하고 손 비고서 10분 자고 또 일어나서 3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도시락 2개씩 싸가다니면서 4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사자 붙은 자격증을 하나 따가지고 내가 자유직업인이 돼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겠다 하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만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는데 꼭 한 문제 두 문제 틀려가지고 제가 떨어집니다. 너무 오기연하고 아쉬우니까 또 보고 그러다가 4년 동안을 시험 준비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 시험에 붙지 못했어요. 사자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사자가 돼 있더라고요. 사자. 목사, 전도사, 기도치유사, 사회복지사. 할렐루야. 이 사자 붙은 사람이 돼가지고 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게 올바른 길인데 내가 뭘 해보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 산을 옮겨주세요. 나는 33살이요. 장가도 안 갔어요. 너무 힘든데 십자가 틀에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 형태는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곳인데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핏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옳다는 길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 뇌가 쪼글쪼글 되니까요, 생각할 틈이 없어져 버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싸움이 막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그냥 부들부들해가지고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새 마음이 돼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게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길 결정되면 그 길로 가는 거고, 난 안 한다, 못 한다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가지고 다시 오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한 번만 가면 될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다 가니까 얼마나 큰 손해면 허송소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세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간절히, 마태복음 26장 38절에 3번을 반복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세 번을 해봐야 돼요. 3번.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반복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하나님의 뜻인 경우 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고, 마치 우리가 신호에 빨간 불일 때는 그때는 스톱해야 돼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파란 불일 때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조성이 돼가지고 나를 그거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 나를 한쪽에서는 좌회정, 한쪽에 영의정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부탁했으니 그때 나머지 10명이 이를 분이 여기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요. 12명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카리스마 리더십, 그 다음에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사람들은 원해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하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섬기는 자를 떠나가지고 에코 리더십. 에코는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 울림 야호 하면은 그 야호 하는 것이 막 들려오잖아요. 호야 들려오잖아요. 오늘날 좀 받은 것만큼은 내주면 좋겠는데 그냥 먹고서 입 싹 닦아버려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은혜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내줘라. 이런 에코 리더십. 더 나가서는 에어 리더십. 에어가 뭡니까? 공기지요. 이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식물이 죽어요. 동물이 죽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같이 궁중에서 남몰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 단체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어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더 크고자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교만하게 일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에서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장 11절 17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냈을 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소용없는 거죠. 고린도 전서 3장 4절 이하에서 나는 심었다, 너는 물을 주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심는 자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야. 그런데 심는 자랑 물 주는 자가 각각 일반이지만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22장 12절에서 자기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몸에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있는데 이 눈이 그리고 입이 코가 서로 연합해서 협력할 때 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파벌싸움을 멀리하고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이때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무 중심으로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통일체, 바로 주님 중심으로, 나무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역을 해나갈 때 그때 좋은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응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에서 다
그때 종들이 주인의 심부름 시킨 거 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흠없는 제물 땅 이거 흠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흠없는 화목제물이다. 하나님의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의 뜻이 있죠. 영수증. 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 영수증 주는데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와 조제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테트레스 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테트레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으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 모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고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 성령이 임해가지고 꽉 차고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막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 나가서 안진매를 일으킵니다.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뭐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끊으라. 잡아 일으키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4장 9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와도요 각색 생각과 은사 달란트 다 틀리죠. 근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길입니다. 이쪽은 소명 콜링, 이쪽 가로는 미션, 사명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풀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풀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작전은 전부 마이너스, 분리. 십자가는 풀었어. 플러스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 세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가로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소명, 사명 이걸로 무장해버리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계명 바로 그 사랑 계명,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콜링 그리고 미션 이렇게만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 갖고 내 욕심을 부리고 이래버리면 거기서 분리가 오고 다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배경에서 예수 그때의 생애, 예수 그때의 사역, 예수 그때께서 기도하신 때 등등을 알아봤고 예수 그때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드디어 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소명,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한 장 하시면서 이제 준비한 대로 헌금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 등록 신청할 때 10,000원씩 냈죠. 그 계좌로 하시면 되고 또 여기 옆에 보면 이 계좌번호 있죠. 여기에 국민은행 그래가지고 신명복지단으로다가 요 번호다가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장 하면서
이제 헌금하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중심으로 서야 되고 마땅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대로 만드신 이 주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성 들어 예물을 심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 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심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쓸 것과 필요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사업장 직장에 차고도 넘치고 쓰고 넘고 부어줄 자도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쉴 것 필요함이 다 채워지는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시고 의의 열매도 주시고 연보도 넉넉하게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일이 있게 하겠다고 했사오니 혹은 작정 헌금하는 사람, 감사 헌금하는 사람, 각종 소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496전 찬송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마지막 날인데 바울에 대해서 봅니다. 바울은 선교, 이방인 선교로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치유, 복지, 선교, 치유, 선교, 복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 이런 것을 실제로 이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사도 바울을 마치면서 또 마지막 한 번 더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496장 들으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라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우리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아멘 아멘 건너니 무한 영광이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오늘 기도할 때는 치유기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전부 생각하면서 약한 분야 병든 분야를 전부 치료하세요. 예수의 벌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전부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 몰아내고 질병 몰아내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떠나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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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 이거 다 전선은 이거 아버지